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역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요하고 커다란 일이 끝나면 이제 쉬고 싶어 하죠. 시험이 끝나면 이제 본능적으로 사람이 좀 놀고 싶다라는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가 마치게 되면 직원들을 휴가를 이렇게 주기도 해요. 큰 일이 끝나면 이제 다 했다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는데요. 이제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쉬어야겠다. 월요일은 쉬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집에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바로 다음 할 본문에 대해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한 번 더 훑어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이 되면 한 번 더 오후 예배 구역장님들과 함께 나눌 것들을 묵상하고는 하죠. 그 묵상의 마음을 계속 연장선에 있고 수요 예배를 끝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되면 다시 다음 주에 할 수요 예배를 준비하게 되죠. 한 사역이 끝나면 곧바로 또 다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내가 사역이 다 마치고 나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라는 걸 생각해요. 흔히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 목사님의 삶을 가만히 제가 비춰봤을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많이 묵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제 마음 안의 소망은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늘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끝나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교회도 이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이동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유월절을 지나 출애굽하게 되어서 홍해를 건너게 되면 이제 홍해 건넜으니까 좀 쉬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좀 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세워질 것 같으면 이제 좀 든든히 서가서 좀 우리가 다 평안 가운데 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좀 쉬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의 긴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이제는 좀 쉴 법도 한데 새로운 사역의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그 이상을 사역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길게 사역했던 적이 없어요. 고린도에서 유독 그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잘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이 부분은 원래 로마에서 살다가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역자가 되었던 가정이죠.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에서 평생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만남이 바울과 아굴라 가정과 같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사실 이렇지 않은가요? 제가 평생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인천에서 뼈를 묻고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뼈를 묻을 나라는 어디일까라는 걸 제가 20대 때는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 그 어디가 되든지 제가 그곳에서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저를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라는 걸 묵상했는데, 대한민국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인천이라고는요 눈꼽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머릿속에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지역일까?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어디일까? 인천? 정말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가정과의 만남과도 사실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보니 누군가를 통해 혹은 이곳에 살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을 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혼자 기도원 가고 혼자 성경 백독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안 가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곡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바로 그 뒤에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신앙은요, 여러분, 열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 때로는 다툼도 있고 실망도 하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본문에 조금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겐그레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라요. 근데 이건 여러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멋지게 이발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삭발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절대 삭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삭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절대 삭발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 삭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서원을 하여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을 때 그 나실인에 한하여 머리를 다 밀었습니다. 나실이라는 뜻은요, 구별된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둡니다.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기간을 정해요. 짧게는 30일, 60일, 1년 그 이상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간을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요. 첫째, 시신을 만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쉽게 시신을 접촉한다라는 건요,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건 결혼식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면요, 삭발을 하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이제 드리는데요. 민수기 6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나실인이 서원할 때 어디에서 머리를 잘라야 되죠? 집에서 자르면 안 돼요. 회막문에서 잘라야 됩니다. 회막문이라는 상징은 지금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앞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되는 것이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자신이 가지고 왔던 화목제물과 함께 태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삭발을 내서 머리카락을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서원한 날부터 머리카락은 여러분 자라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내 몸에 있어서 정결한 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정한 거예요. 다 부정한데
나실인 서원을 한 그 날부터 하나님이 너는 정결한 존재야 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났던 머리카락, 그리고 나실인 서원이 마치는 그날, 그 기간까지 정결한 내 머리카락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는 것처럼 예수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냐면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 6장 18절 보시면 실제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목제물과 하나님께 태우는 거지만 그 머리카락을 드린 존재도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드린 우리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발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소예요. 나실인 서원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머리를 자르는 게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 입회 하에 마무리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머리를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겐그레아에서 잘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겐그레아 지역에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서원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자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서원을 종료했다라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죽이겠다라는 유대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갱그레에서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더라도요, 율법에 따라 머리카락도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목제사들 지금 안 하거든요. 화목제사를 안 하는데 머리카락은 왜 자릅니까? 그 머리카락 자를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서원했고 감사했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서원을 하고 그 기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서원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1년에 바울이 두려워했었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 제 이 두려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다짐이 다 마치고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바울의 이런 율법을 대했던 모습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바울이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익숙하니 그 익숙함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습이나 문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관습, 문화, 철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주의라는 건 철학주의, 문화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문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회 헌금 문화가 진짜 교회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교회가 지나가면 이제 캐시리스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현금이 다 사라져요. 그런 시대를 지금 유럽이나 일부 나라, 특히 뭐 중국에서도 시험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도 지금 시험 중에 있죠. 그때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구니를 이렇게 할 때 교회 올 때 교회 이제 QR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QR코드에다 띡 대고 거기다가 이제 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좀 그게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문화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헌금은 그 감사의 의미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에 그 훈련병 시절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논산에서 막 찬양하고 헌금 시간이면요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떤 걸 헌금하냐면요 밥 먹을 때 계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계란을 안 먹고 그걸 갖고 있다가 헌금 시간에 계란을 드려요. 여러분 근데 그 훈련소 때는 밥 먹고 딱 돌아서면 진짜 배고파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에 말도 안 돼 그랬는데 진짜로 밥 많이 먹었는데 넣고 돌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계란 한 개는 엄청난 헌신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우표를 넣습니다. 우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계란 넣었을 때 이 계란 이 여름 군번도 이게 썩으면 어떡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내 마음을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게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외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는 막 교회에 11조가 있다 없다 11조는 끝났다 이걸 왜 하냐 뭐 이런 논쟁이 있든가 어떤 교회 가면 헌금 종류가 여러분 막 10개가 넘어요. 와 감사헌금 종류만 한 6개 봤습니다. 제가 무슨 감사 1000번째 헌금 월스닥 해가지고 막 10개가 넘어요. 이런 거 그냥 다 여러분 문화고 관습일 뿐이에요. 그냥 그 교회가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하면 돼요. 어떤 교회는 헌금, 우리도 그렇지만 헌금 봉투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펀치로 뚫려져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헌금하는 척 하려고 헌금은 안 하는데 봉투만 집어넣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위원들이 이제 헌금을 개수하려고 그러는데 빈 봉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빈 봉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확인하는 길이 어려우니 일단 우리가 구멍을 뚫읍시다. 그때부터 갑자기 헌금 내는 액수가 이렇게 드리는 게 싹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일회용 감사헌금 봉투를 빈 봉투를 이제 내는 거죠. 그냥 불편하면 안 하면 돼요. 본인이. 헌금 종류가 어떠니 막 11조가 이게 뭐 예수님이 패했느니 언니 이런 불편함을 말하는 대다수 사람들을 제가 만날 때 이야기해보니요. 그냥 사실 그 사람들 헌금 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헌금의 액수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물론 그들이 왜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편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헌금하지 않는 이유를 일부러 찾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옳습니다. 저게 틀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열매로 살고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내는 그 헌금, 그때 당신 다 동전 아닙니까? 동전을 이 연복에 헌금함에 넣는 순간 동전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는지 그 동전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땡그란 계속 나와요. 근데 과부에 둘의 돈 냈을 때 확실하죠. 땡그랑 얼마 낸 거예요? 2개 낸 거예요. 2개.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들은 순간 안 거예요. 저 과부는 2개 냈구나. 모든 사람도 다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게 뭐냐? 그 앞에 냈던 사람이 수없이 많이 땡그랑 낸 것보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건 저 과부가 냈던 2개, 2 coins, 2 랩돈, 그걸 하나님께 귀하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그 안에 담긴 내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외형을 받으시지 않아요. 그 외형에 담긴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모든 게 다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일부러 율법을 막 어기시는 모습을 보여요. 안식일에 일부러 막 미리삭을 먹던가 제자들이랑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일부러 안식일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모르면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게 다 율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외형적 모습은 각자 관습과 문화에 따라서 그냥 다를 뿐이에요. 다른 종교의 외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특징을 보세요. 그들이 담아서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준비한 것, 내 것, 내 열정, 내 돈, 내 헌신, 내 걸 드리는 거예요. 내 걸 드려서 그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겠다라는 게 다른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내 거를 100만 원 내건 1억 내건 100억 내건 1조를 내건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그 외형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예수에 대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예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헌금을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의 건 받으시는 거고 누구 건 안 받으시는 거고, 같은 봉사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누구의 건 받으시지만 누구의 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가 자랐고 배워왔던 건 율법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나시린 서원으로 보였던 것뿐입니다. 갑자기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넘게 있다 보니까 익숙했다고 해서 이방인 방식으로 감사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잘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너 지금 잘못된 거 하고 있어, 율법 어긴 거야 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바울이 했던 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식으로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기도합니다. 40일 하시기도 하고 1년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다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했던 분들 다 끝나고 나면 삭발하는 거 보셨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으니 삭발해가지고 헌금함에다가 내 머리카락 이렇게 한 다음에 드리는 분들 보셨어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 앞에서 머리 잘라야 되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두고 이제 교회 안에 이발병 하나 더 가지고 계속 누군가 머리 잘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야, 저 멋있다. 저렇게 하면 뭐 있어 보이네. 나도 좀 저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경건에 담긴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서원을 마친 이제 바울과 아굴라 가정은 이제 에베소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죠. 이제 에베소는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문화가 되게 발달된 엄청나게 큰 도시였는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 교회가 되게 잘 세워졌어요. 지금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 2차 전도여행 초반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반에 오면 올수록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 사람들이 이제 바울 떠나지 말기를 막 애원해요. 더 여기 있어서 우리에게 더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고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않고요, 그곳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을 남겨두고 본인은 떠나요.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부의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우고 나서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하니까 있을 법도 한데,
그곳을 담당할 사람을 세우고 본인은 다른 곳으로 가요.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제 작은 원하는 꿈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게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이제 후학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좋은 목회자들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내가 좀 은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느낄 때 아마 60세, 65세 이때 성도분들 중에서 저와 함께 이제 보냈던 그 분들은 목사님 가지 마세요. 아직 은퇴 나이 남았는데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냐? 이름처럼 바울과 같은 스탠스. 아닙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하고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서 먼저 부흥부터 해야죠. 먼저 부흥도 안 됐는데 혼자 막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파송받았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또 쉴 법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쉬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라고 계속 교회를 돌아봐요. 교회가 여기는 좀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아직 여기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곧바로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세워진 교회를 돌아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갈라디아라고 써있죠. 이 부르기아가 어디냐면 에베소 있는데 오른쪽, 에베소에서 오른쪽 지역이 부르기아예요. 지금 바울은 다시 또 그 지역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이 지역은 첫 번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곳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이 사람을 신앙인으로 잘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건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가끔 보면요, 감동받고 은혜받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시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방법대로 살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은혜 주셔. 그럼 그 은혜 가지고 한 몇 달은 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려고도 해.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잖아요. 다시 익숙함으로 돌아가요. 다시 익숙하게. 내 안에 지향했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지 못하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요.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세워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건요, 교회에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와 함께 있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울며불며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가 믿음을 지키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양대로 가는 겁니까? 나는 진짜 무슨 원수를 져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빨간 날도 맨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모두가 이러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과 그 마음을 주신 분들은 여러분 복받은 분들이에요.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다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는 마음을 내 안에 주셔. 이거 진짜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거예요. 바울은 새로운 곳만 다니면서요, 복음 전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막 부흥사처럼 여기 막 뒤집어 놓고 저기 뒤집어 놓고 야, 내가 이런 능력자야,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를 바랬던 사역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사역이에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풍성한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열기가 끝나면 다시 사그라들어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마무리되지도 않죠. 또 다른 사역을 하며 계속 전진해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 스스로에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 사람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그냥 쫄래쫄래 쫓아갔던 사람들일 뿐이지 대다수 모세와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과 지향점을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졌던 그 지향점, 사역의 방향은 이런 거고 내가 율법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과 지향점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넌 왜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넌 왜 살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외형적인 삶을 다 달아요. 그 가정의 문화와 관습과 그가 자랐던 동네, 학교, 회사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생긴 세계관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세계관, 그 관습, 문화, 그 철학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똑똑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이는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것 여러분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왜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왜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알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살아내고 열매로서 드려지고 많은 이들 앞에 열매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끊이지 않는 이 인생의 연속성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시작과 끝을 내는 것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완성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오늘도 묵묵히 이루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이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로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고 배우고 알아가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주께서 우리의 사역을 완결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세워져 간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는 우리 평강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함께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